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그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뜻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생명길인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아까 우리 누님이 봉천동에 꽤 큰 교회 다니는데 조용하는데 아이고 우리 동생 목사님네는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우리 저녁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누님이 하는 소리 우리 교회는 낮에 드려. 낮에 드리는데도 성도들이 비가 와서 몇 명 안 왔어.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배라는 그 개념이 많이 무뎌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서 살다 보면 예배가 더 강화되고 더 막 드리고 싶고 이래 돼야 되는 것이 실질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니 없어도 되고 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석봉 목사님의 교회도 저녁에 나오니까 그냥 우리 낮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예배도 없죠. 그럼 금요일 기도회는 또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안 하죠.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안 모여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도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예배를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그게 점점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더 잘 진보가 있겠어요? 점점 후퇴하겠어요. 그냥 세상 좋은 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앞으로는 목숨 걸고 할 정도로 해야 예배가 내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예배 이루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 좋아요. 주 5일째에서 4일째로 바꾼다. 왜 그러겠어요? 놀고 즐기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잖아요. 벌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늘 꽁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15일날 쉬고 그럼 내일부터 놀자 그래가지고 3일째 큰 돈 가서 이제 즐기고 놀고 우리 육체의 것으로 자꾸 끌려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거와 나와 멀어지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일날 2시 예배 드린다면 2단이라고 했어요. 정말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2단인가 봐. 그럴 정도로 무조건 오후 7시나 6시 반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교회 두 교회들이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잘 안 나와.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저녁 예배 안 나올 바에는 그냥 밥 먹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좋지 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좋지 뭐가 됐지. 하나님의 의도한 온전한 주일 성수 예배가 안 되어지는 이런 생각들은 전혀 관여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드리면 좋지 뭐. 안 드리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면서부터 뭐가 되어져요? 그냥 한 번 더 드리면 좋다. 그러니까 안 드려도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긴장하고 더 하나님과의 뜻을 맞춰서 가려는 게 아니라
무뎌지고 괜찮고 그런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렇게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현이 꽤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막 홍천동에 거기 엄청나게 져가지고 밑에 세줘가지고 국민은행 같은데 큰데 세지고 그래가지고 상가로 전화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성도 수도 꽤 많았었고 제가 알기로는 많았었는데 수요예배 저녁 예배 안 나온다 해서 낮에 예배 드리는데도 비 오는데도 몇 명 안 나왔어.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 예배 드려요. 어떻게 기도회나 하나? 그러니까 기도회 정도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무뎌지고 무너지는 것을 이게 이제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힘들어도 내 육체가 자꾸 나를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예배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 이제 아이고 수예배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릴 날이 된다면 참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목사는 편안하죠 뭐. 그렇잖아요. 편안하죠 뭐. 더군다나 이제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지고 그럼 편안하고 그냥 쉽게 그런데 낙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내 삶을 바꾸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뭔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어떠한 은혜들을 얻고 그냥 살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 지구과학자들은 2070년이면 지구에 40억이 다 없어질 거다. 그럼 결국은 20억이나 그때 그 정도만 살아남을 거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파괴돼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태로 가면 2030년 정도면 2070년 정도 되면 지구가 거의 40억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지구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그들이 보는 관점이라면 주님이 오실 심판의 때가 결국은 멀지 않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잘하는 자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로다. 성도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내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왕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선진들의 신앙을 지켜는 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안대로 신앙생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다이심의 영광을 보게 하고 알게 하셔서 그 신앙을 지켜 정말 사람의 그물이 내 삶 속에 만들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길로 제대로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배를 지켜내는 하나님과 사귐의 예배를 이뤄내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자들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시가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정말 마지막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몸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저를 보내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신앙생활을 아버지 지낼 수 우리도 있도록 살아가시고 은혜를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의 그물을 만들어 정말 생명이 있고 샘이 풍성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의 신앙,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정말 땅에서 이루고자 하였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셨다고 하시는 그 이루심이 우리 삶 속에 실제요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샘이 있는 자로 신앙생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모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준별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피와 살과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의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뜻을 받은 자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 창성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놓으신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내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일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함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생애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의 영광 위하여 또한 아들 삼으시고자 그렇게 계획하신 뜻이 내 생일이요 내 삶인데 그 뜻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여 정말 예수의 다이루심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낮에 11시에 예배 드려버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직장 안 다니고 할 것 없는 사람들이나 그냥 와서 논의 뭐 하냐 그냥 한번 예배 드리자 그런 차원이지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할지라도 예배를 어떻게 저녁이라 힘들더라도 예배 드려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수요일 날 한번 덜렁 드려보면 결국은 일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결국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수요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한 가지 하면 뭔가가 무너진다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우리 예배를 그냥 낮에 드리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왜? 위로해 주잖아요. 저녁 예배 없으니까 아이고 내 수요 예배 나갈 걱정 하나도 없고 마음 다 정리하죠. 수요 예배라는 건 이제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양심의 예배 못 나가서 좀 찜한 이런 것은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 딱 있어. 그러면 내 신앙이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수요 예배 이렇게 놀면서 못 가네. 그러면 양심에 뭔가 찔림. 사실은 그거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져. 조금 그런 양심이라도 깨있어야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마음의 찔림을 그걸 다 무시해줘 버리는 거죠.
수예배 없애버리는 전형 예배가 없어져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전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할 판단이니라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로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그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죄를 사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어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은 무조건 사고가 뭐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 안 준다는 것이 아주 기정사실로 그렇게 그 삶 속에서 몸에 뱄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다 그러면 아 이거 죄구나, 이거 죄 때문에 그렇구나, 무슨 일이 터졌다, 아 이거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수소문해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번제를 드려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이것이 몸에 배서 삶 속에서 어떻게 죄가 있으면 생명이 안 온다는 걸 너무나도 선명히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뭐가 되어진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지는 생명이 있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이웃사랑, 그물을 만드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물을 만든 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의 그물을 만듦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저절로 하나님이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물이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물 만들기 위한 절대적 요소지만 그로 인하여 뭐하는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죄사함을 받은 결과의 삶이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계속 생명이 이 땅에 필요한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절대적 사귐의 관계가 이웃사랑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나누던 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이 사랑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면 그래도 바리새인이 마음이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그때 당시 막 바리새인들 막 출교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누가요? 밤중에 몰래 나왔잖아요.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그는 뭐라는 거예요? 밤중에 왔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바리새인들이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예수 앞에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뻔히 알기 때문에 밤중에 살짝 찾아갔다는 것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아는 바가 있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 정도로 예수를 초청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고 바리새인의 삶 속에서 뭔가 획기적인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 향유를 붓는 여인하고 이 바리새인하고 통해서 이 바리새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냥 냅둬요. 막 팍팍 찔러버려요. 팍팍 찔러버리잖아요. 뭐야 너는? 그래가지고 너는 물도 안 떠다 줬잖아. 내가 들어올 때. 그래 발 뒷걸 물도 안 줬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손님 오고 귀한 손님 오면 당연히 물 줄 알고 그것도 안 했구만. 너는 내 머리에 머리도 기름 안 부었잖아. 근데 이 여인이 향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막 팍팍 찔러가지고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과 율법에 갇혀 있는 그것을 아니라 깨뜨려 부리시는 어떠한 예수님의 이렇게 찔러대는 어떠한 요소가 율법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그래도 예수하고 동료되고 나름대로 복음 믿음이 생겨지니까 그를 좀 잘되게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팍 찔러버려가지고 비유해가지고 왜 사람 비유게 하냐고 왜 비교하냐고 그게 아니라 비유해가지고 정신을 바싹 차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는가? 향유 부은 이 여인에 대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가? 채사해 주는데 예수의 그 은혜로 그 죄 용서해 주는 것이 뭐 때문인가? 하나님 말씀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를 사랑함으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 그것은 뭐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그거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다한 죄를 졌더니 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가 탕감이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뭔가 내 삶 속에서 뭔가 껄끄러운 거 이런 거 있어. 그럼 뭐 하면 그분을 사랑의 그분을 막 만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없느니라 탕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돼요? 사랑을 이웃사랑을 막 하니까 내 삶 속에서 점점 되어지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2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혹당해 있는 이들, 그러니까 지금 원수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귀신 들렸고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그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물은 그냥 그물 만들어가지고 내 샘 만들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차원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는 사랑의 그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죄 없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너에게 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베드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너 죄를 덮는 거예요? 내 죄를 덮는 거예요? 내 죄를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내 영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죄 없는 자가 되어졌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 허물 때문에 받아지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 이웃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죄 용서가 완벽하게 되어진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럼 지금 허물이 많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자꾸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이 뭐는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못해요. 자꾸 정죄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는 뭔가 주고 싶은데 이 허물 때문에 올 것을 자꾸 가려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향유를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사랑하는 어떠한 모습을 지금 할 수가 없는 모습이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연결이 됨으로 인하여 이웃을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죄 용서 허물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올 때 이야 그냥 열매 없으면 안 되겠구만. 저는 정말 열매 있어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사랑의 금을 만들기요. 아멘. 그냥 돈 잘 벌라는 거? 우리 민희 속에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든 매체가 돈으로 다 연결되다 보고 또 부모님들도 다 돈하고 어디 가면 돈 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 안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직 돈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조건 60% 58%인가가 돈이다.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결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돈 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쓰고 저축하고 안 쓰고 아주 그냥 좋은 거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심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만모이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시골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해. 그냥 농사지면 돼. 농사지면 돼. 그까지 돈이 뭐 필요해. 아유 뭐 돈이 뭐 필요해.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돈이 필요하기 시작하고 모든 농사가 다 돈으로 돼버리니까 지나가다 혹시 감이 잘 하나 따먹으면 막 그냥 절도범으로 신고해버리고 옛날에는 정말 남의 집 살구나무가 큰 살구나무가 있었어. 우리 거기 그 살구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그러면 살구나무에 살고 노랗게 익었어. 주인도 못 따먹어요. 그러면 누구나든지 우리처럼 나처럼 날 싶은 사람이 딱 따먹어. 그래도 주인이 뭐라고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꿈에도 그 사람 거 그 주인 거지만 동네에서 그냥 살구 하나 따먹는 거 그냥 그 따먹는 사람 인자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 돈이 하려니까 남의 거 따먹어. 담장 넘어가는 거 따먹어. 절도예요, 절도. 내 집하고 이웃집에 감나무 심어서 담장 넘어와서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절도예요. 그와 같이 너무 돈에 안전히 지금 세상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가슴에 돈이 아주 그냥 가득 차버렸으니까 결국은 온 땅을 뭐로 돈으로 다 안전히 만모이즘으로 가득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돈 걱정하지 마. 돈 신경 쓰지 마. 돈 때문에 하지 마. 내가 자꾸 일부러 그러지만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청소년들 안에. 그러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돈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바꿔줘야죠.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행복하고, 네가 하나님의 이렇게 뜻 있는 의미 있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꾸 얘기해줘도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은 얘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금방 또 열어가고, 금방 열어가고, 돈 많은 게 보니까 100억에 내가 연봉 10억 받아야지 이렇게 들어버렸으니까 크게 쉽지 않은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갈수록 뭐라는 거예요?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까? 내가 돈 벌어야 될까? 돈 버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뭐가 되어져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죄 없다, 네가 구원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그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과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 사랑하는 것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가 되어져? 죄 용서 받은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우리 향무역합 예수님 앞에 붙는 것처럼 예수를 향해서 내 전부를 쏟아버리는 이러한 인생을 산다면 뭐가 완만들어지고 뭐가 못되고 뭐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냥 돈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니까. 목사도 돈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돈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는 내 돈이 아깝다고 느껴진 적이,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막 살 때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그냥 써버려야 속상해, 속 편하지, 안 쓰고 저장해 놓으면 오히려 내가 그게 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있으면 막 써버리니까 우리 사모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안 가르쳐주고 없다고, 항상 없다고 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그것도 거짓말이 있는데 없다고 하냐고 자꾸. 아예 없다고, 아예 나한테는 돈 없다고 그래. 왜? 자꾸 써버리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자꾸 써버려. 돈하고나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돈을 그렇다고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쪽으로 돈을 줬다면 살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질지라도 살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내 허물과 죄를 사했다고 해서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 말씀은 안 믿어진다면 이상한 거죠.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냥 여름 되었는데 긴팔 그냥 입고 다니게 하면, 야 덥다, 야 이 짧은판 다 준비해놨어, 짧은판 입고 가라. 누가 그런다고? 쥐는 개는 아직도 그냥 입고 가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더워,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그리고 다 세탁해놓고 너 몸 안 맞을 것 같아서 새로 사놨어. 누가 준비한다고? 부모가 다 준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아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다 준비해 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더 죄 용서받은 것이 더 많음에도 그 모든 것을 더 탕감해주고, 탕감해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뭔가 못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성경의 모습을 보면 다 둘째로 좋아하지 장남을 좋아했다 한가운데도 없어. 여덟째를 좋아하고 막둥이를 좋아했지 위에 심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좋아했다 성경 하나도 없어. 결국 하나님 뭐라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첫 번째 지은 거고, 잘나고 똑똑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복하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죄 용서 내가 받기를 바란다면 이웃사랑하면 최고의 죄 용서 받는 길입니다. 아멘. 이웃 사랑하면서도 내가 또 그 일을 또 저지른다고 그렇게는 되지 않는, 내가 이웃을 막 사랑하면서 막 죄를 져가지고 남의 훔쳐갔다가 이웃 사랑,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어가지고 막 남의 것 훔쳐다가 남을 도와준다고, 그거는 의적이 하는 그런 영화는 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의적은
그렇게 이제 나라가 부패했으니까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우리의 양심과 속에서는 내가 생명이 없어 남의 걸 훔쳤어. 그런데 그걸 훔쳤는데 이 사람 가난하다고 갖다 줘? 나 죄인은 죄인 돼가지고 남을 살려?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남을 막 살리고 생명 주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죄의 길, 허물을 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으심과 지키심이 있어서 일석삼조의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물이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일석삼조의 엄청난 하나님의 비결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그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물이 만들어질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뭐 어떨 때 제 용서를 했다고 하고 어떤 때 예수 보혈이면 다 되지 뭘 했겠는가? 아니요. 분명히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는 내 죄 사함을 덮었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지 못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 때 이웃사랑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는 그 허물에 막고 있는 그것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이웃사랑을 잘해요 예수의 진리의 계명을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에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생명이 넘쳐남을 알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 삶 속에 임으로 이루면 말미암아 예수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고 예수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모든 허물 죄 용서가 되어진 그 생명의 역사가 넘쳐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셨사오니 정말 이웃사랑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신묘망측하고 정말 신묘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이웃사랑함으로 인하여 내 허물과 내 불법, 내 죄사함을 받아 이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생명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대로 이웃사랑하는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이웃사랑과 예수 사랑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사랑의 그물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명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 생에 사랑의 그물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